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제 삶이 완벽할까? 그리고 제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루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안 드린 게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만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해하기도 참 쉽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해봤어요. 성령님의 영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있던 캠프는 분명히 한국 땅에 있었지만,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는 독특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어요. 한 걸음만 나가면 영 바깥이 되는데, 캠프 바깥이 되는데 한 걸음 차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법으로 이렇게 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미군들이 있었던 주둔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미국의 군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안에는 다 달러 사용했고요. 또 우리가 우편을 이렇게 보낼 때 캠프 안에서 보내면 미국의 서부 제일 끝에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요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포나 편지를 보내면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어디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요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미국 보내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쌌죠. 왜? 국내 요금을 받으니까. 한국에 있는데 그런 여러 요금들을 미국의 국내 요금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중에 어떤 분들은 부탁을 받고 미군들에게 어느 어디에 뭐 우표 좀 보내주세요, 이거 소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영토는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법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곳이 되죠. 그걸 영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법이 지켜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영토는 나라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곳이니까.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그러면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실까요? 이런 일들에 아주 그냥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전부 다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성령님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온 세계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많은 것 중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유독 관심 깊게 보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시는 영토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 나온 게 아니고요. 6장 19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곳, 성령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다스려지는 주님의 영토, 성령님의 영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5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4장 마지막 절을 몇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고 싶어요. 32절로 37절까지 말씀에 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부흥과 그 부흥과 함께 있었던 놀라운 현상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 가운데 재산을 가진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나 다 유무상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나눠서 사용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성령님의 영토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우면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능해? 라고 싶을 법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던 때 성령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던 그곳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원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칼 막스라는 철학가가 처음에 초대 원시 공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원형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본문과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거든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어서 쓰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이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참 많은 편견이 있어요. 이런 사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느냐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를 바라느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럼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느냐,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나요? 저는 사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게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정말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의 영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영토가 마음이라는 사실에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영토가 모든 것이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에게 지금 마음을 주목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력히 사람에게 일하셨을 때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나누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성령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여러 성도들이 서로 욕심내지 않고 그 일을 자기의 필요만큼 쓰면서도 행복했던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만큼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구나, 마음 가운데 일하셨을 때 그런데 그런 완전한 모습에 미치지 않았던 부부를 보게 돼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그가 팔았던 밭의 일부를 떼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나,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해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 한 사람도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 유소라고 이야기하는 요셉도 그러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인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마음을 사탄이 홀렸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홀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형편이 있고 내 상황이 어떻고 얼마만큼이다라고 뭐 분별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따져보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 잘못이 됐는지를 먼저 질문해 보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일까? 잘못일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를 보면 사탄이 우리를 홀리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을 활보하도록 내어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야쿠자들 참 위험하다고 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조직이나 그리고 법을 일단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조직폭력배들이 법에 의하면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불법으로 어떤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법에 의하면 분명히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건들, 사고들을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활 방식을 우리도 찬성한다든지 나도 그렇게 하기로 하는 순간 우리 역시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순간 내가 조직폭력배건 야쿠자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날마다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재정과 또 아픈 일들과 관계에 얼마나 쉽게 위축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느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독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 여기에 있겠다고 싶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 방법으로, 그 형태대로 다 가진 것을 팔아서 다 여러 믿을 만한 사람들과 나누고 같이 써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주목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영토에, 마음이라는 이 영토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원치 않은 다른 생각과 유혹과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이게 왜 경각심이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성령님께서 오늘 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조그만 마음 가졌다고 보여주신 형량,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에게 보여준 이 수준 자체가 사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이 차이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또한 기도하게 해요. 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한 젊은 부부가 어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암이 생겨서 7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암을 앓으면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암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암이 최근에 전이 됐다는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인 아내도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남편도 얼굴이 어두워요. 어둡겠죠. 아내는 굉장히 많이 회개했대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가 또 마음이 많이 아프죠. 뭐 무슨 죄를 엄청 졌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 졌겠어요? 뭐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젊은 분들이 환자가 뭐 엄청난 사기를 치고 뭐 사람을 죽이고 폭력 이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마음이 많이 나서 회개했다고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하시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것. 그 두려움이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에. 암이라는 거는 몸에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근데 7년이나 암이랑 똑같이 몸에 붙어서 마음에 붙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암이라는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엄청 아프게 하죠. 몸의 아픔은 잠깐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두려움은 24시간 계속 묵상돼요. 그러니까 암보다 더 무섭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당시의 초대의 교회가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 모두가 다 힘들어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아니 비슷한 사건의 무게를 여호수아가 나왔을 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리고 쭉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몇 벌이었어요. 옷 몇 벌, 금덩어리 몇 개, 은덩어리 몇 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간,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수준만큼, 앞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님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다른 무엇도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이 본문 말씀에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자발적인 마음과 그리고 아주 자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묵상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했다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죄가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없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떼어서 따로 두었다, 그런데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하셨던 어떤 생각들, 조명하셔서 드러나셨던 어떤 연약함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최소한 이렇게 쭉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팔지 안 팔지도 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잖아.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잖아. 그 말로 봐서는 팔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땅이잖아. 그래서 네가 팔지 안 팔지 너 결정할 수 있었어. 그리고 네가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팔았어도 그 돈을 다 가져와야만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팔 때도 누군가 너한테 팔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도 네가 그걸 굳이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생략되고 그냥 가지고 와서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재물을 파는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유하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틈마다 그렇게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도전한 대로 순종하게끔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고, 저에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은 기도와 질문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 스스로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고민이 되고 계속 질문하게 되고,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뭔가 안 드린 게 있나요? 주님,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주님, 제게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것이 제게 뭔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 참 많이 했어요. 연결되는 질문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인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아마 거의 막 엑기스를 꽉 쪄서 이렇게 연결되는 질문 딱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따라야 할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따라야 할까? 여전히 우리에게, 사역자인 저에게 있어서 여전히 다 주님을 팔아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곳에 가야 할까? 또 두 번째, 지금도 주님이 그걸 내게 원하실까?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 내게. 지금은 이미 결혼도 하고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장도 취직하고 사업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 청년 때 원하셨던 걸 지금도 원하실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순종한 것이 더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제게 되게 두려워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나씩 다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재산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영광과 증거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죠. 저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산도 없고 따로 챙겨둔 것도 없는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드렸는데, 내심 제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더 어려운 것이 있는 건가? 그런 고백이 참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100%일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주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두렵고 떨려요. 항상 주님의 말씀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제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제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아까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잔상광교회 찾아갔을 때 고민이 참 많이 됐었어요. 믿음으로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고 갔고요. 고민하는데 시간도 걸렸어요. 제 삶에서 참 잘했다 싶은 여러 결정들, 순종들 중에 안산광림교회 찾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월급 이런 거 필요 없고 진로 이런 거 필요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제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진심이었지만 아주 쿨하게 찾아간 건 아니고요. 마음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힘들죠. 나중에는 그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무 기뻤다고. 근데 나중에 여러 사역자들이 제게 왔어요. 그리고 진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나눠요.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대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대요. 자기도 그렇게 미래 보지 않고 사례비 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싶대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대요. 너무 귀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 떠나요.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참 아프면서 공허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만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름 사연이 있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 기회가 자기도 그렇다라고 분별했을 건데 아마 저에게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가신 거일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그런 상황을 제가 보여진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보게 되면 아마 그분은 그런 사람, 내 삶의 진로나 미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만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정도에서 만족하며 살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진 않다고. 주님이 제게도 물으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이냐라고. 그리고 그걸 넘었을 때 정말로 요구하신 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걸 가져가신 때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만 받으신 적도 있어요. 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삭을 실제로 주님이 데려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함께하고 계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땅을 팔 때 성령님께서 아마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들 땅을 팔고 그걸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셨을 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죽음 앞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이건 너무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만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니 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성령님은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며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잡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바라는지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데 너는 정말로 그걸 바라는지 우리는 정말 그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바라는지 주님이 그걸 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점검하게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그럼 내 삶에 그래? 내가 다 드리지 못했나? 두려워하고 거기서 결론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삶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소중한 기회들을 너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 본문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아마 이런 고민들이 계속될 수도 있겠죠. 제 삶에 계속해서 질문하게 돼요. 예배를 놓고 와서 준비하는데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최선일까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전부 다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제가 더 드려야 될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정말 제가 정말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 싫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통해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저주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너 드려봐라, 너 그렇게 반응해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좋은 예라고 붙잡게 돼서요, 크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 곧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을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게 성령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한 걸까요? 성령님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너의 마음의 방향과 너의 마음의 동기를 모를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똑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제 안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대로 부딪힌 대로 나누면 제 안에 이런 참 안타까운 고백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서울에 부자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큰 교회 세습하고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나쁜 짓 하고 사는 목사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로 이끌어가는데 제게 이런 마음, 이렇게 인도하게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게 열매 맺기 위한 기회래요. 그리고 그게 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래요. 그게 기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론이라는 강의가 유명했어요. 칼 세미나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오카노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셨는데 저도 직접 오카노 목사님에게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쳐야 된다. 광인론 그래야지 제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런 여러 얘기 중에서 말미에 이런 예화 하나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드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거기가 외국이었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 제자훈련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통역하시는 분 옆에 계시고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든더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책도 읽고 뭐도 하고 뭐 순종하고 제자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거 아세요? 아무튼 뭐 기도 막 특심 막 이렇게 가니까 이 제자훈련도 그런 어떤 범죄일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어떤 수준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어느 수준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믿고 계신다면 당신에게 대충 살 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것을 원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강의가 잘게 끝났답니다. 저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나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어요. 대답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죽으라고 그곳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면하셨어요. 기도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목소리 한번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신뢰의 크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될 만한,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될 만한 믿음의 크기, 신뢰의 크기. 이만큼 믿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높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기회 아니겠습니까? 기회.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토 삼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커다란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기회를 성령님께서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주시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성령님의 영토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성령님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속장님들과 같이 간증을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그 간증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다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님 목욕 좀 날마다 시켜드리라고 말을 하시더래요. 아버님께서 풍을 맞으셨는데 침대에 떨어지셔서 발목까지 골절이 되어셨대요. 그런데 병원이 의학 파업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절개되셨대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뼈가 또 잘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빨리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마침 떨어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의학 분업 파업이 있게 되고 수술 시간을 놓치고 그래서 절개되셨대요. 엄청 속상하죠. 그렇게 치료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거동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서 목욕을 시켜주셨대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엄청 깔끔하게 있으셨거든요. 몸 씻고 이러는 거 깔끔하게.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씻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을 못 쓰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와서 날마다 씻겨주셨대요. 어머니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먼저 돌아가시게 됐는데 내가 딸한테 붙잡아 놓고 아버지 날마다 목욕시켜드려라 날마다 목욕시켜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싫어서 울었대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왜 아버지를 시켜드려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께서 1년 반 동안 날마다 아버지를 이렇게 날마다 목욕시켜드리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깔끔을 떠는 우리 아버님 깔끔 떠는 게 아니라 사실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갔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씻자고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고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너무 불편하신 거였죠. 씻을 수가 없으니 혼자서는. 처음에는 오른쪽 힘드셔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닦아드리는데 불편함이 있으셨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고 딸이니까 다 큰 딸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더래요. 그냥 다 씻겨드렸대요. 날마다 빡빡빡빡 씻겨드렸대요. 이렇게 보니까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두고 있으니까 가진 마음들이 다 생각나고요. 그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날마다 씻으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더라.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언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주었다면 그건 너무 커다란 기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팔 마음을 주셨다면, 드릴 마음을 주셨다면 여전히 우리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도전 앞에 기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령님의 영토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영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땅에 뿌려져서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영토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득 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땅에 영토에 가득한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한 그 영토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감동하실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경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수준과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 안이 주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의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사단이 혹하도록
그것이 탐욕과 음란함과 경쟁과 분노와 질투와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뭐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녀도 그걸 보고만 있네요. 그리고 어떤 때는 편승해서 슬쩍 그거에 이길 수 없다는 듯이 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그냥 중간에 원하는 정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막 밝혀서 너 잘못했다, 너 아나니아다, 너 삽비라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고. 성령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기회라고. 잡아보라고.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